오늘은 29절부터 31절까지 석절의 말씀을 가지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하고 고린도전서 12장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과 고린도전서 12장,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제 이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없기를 원하노라. 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제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죠. 네. 고린도 교회는 은사 문제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한지, 어떤 은사가 좀 더 귀하고 좀 더 멋져 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놓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고린도 교회는 참 질투와 희생이 많았던 그런 교회 같아요.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지도자가 좀 더 지식과 학식과 교육자로서 더 뛰어나냐, 아볼로냐, 게바냐, 바울이냐, 심지어 그리스도냐를 놓고 나는 누구파다, 야, 우리 쪽이 더 똑똑해, 우리 쪽이 좀 더 많은 걸 알아 하면서 막 싸우고요. 그리고 나서 부자들도 많아가지고 또 성찬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요. 부자들은 먹을 걸 막 싸들고 와가지고 빵하고 포도주랑 막 가지고 와서 아직 저 일이 끝나지도 않고 가난해가지고 마련하지 못하고 저녁에 겨우 교회에 온 성도들 기다리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가져온 거 다 먹고 다 마시고 취해가지고 성찬식도 엉망진창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 그런 와중에 지금은 또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은사, 우리 쪽, 우리 파라고 생각되는 쪽에서 가지고 있는 은사, 그런 은사들 더 귀하다, 소중하다 막 그러면서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내가 더 영적이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아무래도 좀 오래 기도하잖아요. 근데 저는 방언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딱 그거 하나예요.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은 오래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더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말도 하지 마라, 나는 통역의 은사가 있어,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언한다, 예언이 가장 중요하지,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지금 어떤 은사가 가장 중요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보려고 하는 29절,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7가지의 질문을 던지죠. 다 사도겠느냐?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냐? 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냐? 하면서 29절, 30절 어간에서 7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뭘까요? 이 7가지 질문이 던져지면 우리는 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교사냐? 그러면 아닙니다. 다 사도냐?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아닙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사도일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선지자일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예언하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 모습이 다 나타나면 좋잖아요. 다 사도고 다 교사고 다 능력을 행하고 다 병을 고치면 교회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흥하지 말라 그래도 교회 사람들이 교회마다 미어 터지겠죠. 우리나라는 아마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외치지 않아도 교회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올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따로따로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하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7가지 은사를 보시면 28절 말씀, 어제 나온 것이죠. 어제 나온 8절, 9절부터 쭉 나온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은사들을 보시면 하나님은 불필요한 은사를 주지 않으십니다. 필요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은사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은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죠. 여기에 언급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가 은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 정말 너무 아무런 은사가 없다고 생각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려운 자리는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그 생각조차도, 그분의 그 모든 섬김조차도 다 은사죠. 그런 귀한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대접받으려고 하고, 다 섬김받으려고 하고, 다 칭찬받으려고 하고, 다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되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거라도 해야지. 그런데 은사라는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개념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거라도 해야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가장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우등한 것, 열등한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천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교회에서 은사를 받는 일들이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은사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3절 말씀으로 앞에 돌아가시면 12장 3절, 이 12장 3절이 아닌가 봅니다. 제가 적어온 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자랑의 수단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기 31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아직 통역의 방언의 은사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직 방언의 은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통역의 은사를 주십시오. 통역을 하게 됐어요. 방언을 들으면 막 통역이 돼요.
그러면 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예언하는 은사를 주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걸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토요일 날 교회 나와서 청소하는 것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밥만 짓고 있어요. 하나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내비두고 다른 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사를 주십시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더욱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욱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은사가 있으면 사모하라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는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에요.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사도 바울이 더욱 큰 은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좋은 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은사도 은사인데 그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뭡니까? 사랑인 것이죠. 네, 아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아까 순간 놀래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네, 로마서 12장 3절. 설교를 하면서도 계속 아까 그 말씀 뭐였지? 하고 제가 계속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결국에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가장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은사, 가장 큰 은사, 그건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통역하면서 예언하면서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다 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건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아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 그런 것을 행하면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없으신 것 같죠?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있는 은사를 무시하셔도 안 됩니다. 아유,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저런 은사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는 주신 것도 없지 하나님을 내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지 말고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기를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여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이 사모하라는 말로 쓰인 말은 헬라어로 보면요, 간절하게 원하고 찾으라 이런 말로 쓰인 말입니다. 간절하게 원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더욱 큰 은사를 달라고 때를 써라 그런 말이에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그런 은사를 가진 성도들로 가득한 우리 하나님의 교회, 포항 택전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